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향기와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보면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로 향기라고 했는데 그 아는 냄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냄새를 내야 된다. 뿜어내야 된다. 누가 뿜어낼 것이냐? 이 아는 냄새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복음을 가진 자의 향기가 나타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향기를 뿜는 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어떤 향기를 내야 되느냐? 혼잡게 되어가지고 섞인 냄새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함, 그리고 받은 말씀,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받은 것만큼 그것을 향기로 나타내는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뿜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 향기를 뿜어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뿜어내야 되느냐? 바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구원함을 받은 자이든 받지 못한 자이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향기 되는 것이 복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가운데에 뿜어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저 인간의 냄새, 혼잡한 냄새, 악취나는 냄새,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을 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를 풍기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되뇌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글쎄 편지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아는 냄새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악취나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다시 바꿔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특별히 있는데 특별히 1, 2절만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있었지만 내 편이라고 믿고 나와 함께 동역하여 주는 동역자들이라고 믿고 내 제자들이라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급기야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잡해졌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대. 누가 저를 예수의 사도라고 해? 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야.
저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복음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해. 아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율법 조문에 있는 모세의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저를 통하여 주는 새 언약 믿을 수 없어. 너희가 받은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참된 소식이 아니야. 저의 복음을 믿지 말고 저의 사도권을 부정해라.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간하는 자고, 떨어뜨리는 자고, 쓰러뜨리는 자고, 찢는 자들이고, 허는 자들입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는 것이죠? 사탄. 완전히 사탄의 회에 말려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 넘치기를 원한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들의 흔들리는 신앙 앞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확신해가지고 권고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저들을 위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지요. 영혼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한 선생으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눈물로 쓴 편지가 우리가 전에 봤던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편지. 나의 이력서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누구에 의해서 내 이력서를,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추천해 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나를 통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권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위와 하나님의 사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저들에게 무엇이 권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계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해 하는 것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심령에 전되는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지요. 은혜지요. 나를 지으신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자꾸만 이걸 헷갈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뭔가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건 두 번째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서부터 시작해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향기다, 너희는 편지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지었고 내가 너희를 편지로 쓰기를 위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 어떤데, 편지가 뭐 어떤데, 그래서 나한테 뭘 주신다고, 내가 교회에 와서 뭘 얻는다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내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만들어주시면 뚝딱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한 시간이요, 세상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돼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8시간, 9시간 일하고 오셨죠? 이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이 예배 시간 한 번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나오시는 그 권위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느냐고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속지 마세요. 간악한 사단들이요, 우리 교우들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건강, 생명, 기쁨, 즐거움 다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와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절대 나올 수 없고, 나의 연약한 육신이나 나의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존재에 지금 살아가는 어떠한 삶 가운데는 찾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볼 수 없는 중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참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저를 쳐다보세요. 땅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지금 제대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고 계시지 말고 저 보세요. 저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누가 임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쓴 편지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쓴 편지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쓴 편지? 마음에 쓴 편지가 도대체 뭘까요? 마음에 쓴 편지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쓴 편지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은 나에게 있어서 심장같지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많습니다. 심장이 보입니까? 그런데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에 쓴 편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같이, 심장같이 들어오셔서 여전히 뛰고 계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하나님이 복되신 복음이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안에 가득 새겨져 있지 않냐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이 심령 안에 편지로 세우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판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 안에 가득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병드느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됐어서 내 안에 머무르셔야 되는데, 마음에 쓴 편지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세상 편지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저주저대거나 그저 들려지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라는 이야기처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들었지, 예배 드렸지, 기도했지, 이것으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되신 소식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이 심장에 아로새겨져서 마음에 쓴 편지로 가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마음의 편지가 아로새겨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파하시고 병들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마음에 쓴 편지가 내 안에 아로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쓴 편지. 주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난 참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게 내 심장에 배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편지들로 가득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전이 시끄러워지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진정한 정함이 없이 혼잡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마음에 쓴 편지요. 마음에 쓴 편지를 3절에 어떤 의미가 마음에 쓴 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영으로 썼다. 내 육의 마음에 썼다.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인데요, 성령이 직접 내 안에 써주셨어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먹으로 쓴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쓴 편지는 생명이 충만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으로 Spirit 바로 무엇입니까? 영, 우리 영혼 부음받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쓴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우리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쓰신 편지가 내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 마음에 쓴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안에 구하시는 것이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영으로 쓴 편지다. 성령께서 쓰신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감동으로 쓴 말씀입니다. 이 감동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쓰시는 마음의 편지로 가득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나로서 내가 쓴 내 상식,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원하는 바대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계시의 감동으로 쓴 마음에 쓰신 직접적인 말씀. 이것이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이 되시지요? 맨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은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써주신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사느냐? 영으로 내 마음에 써주신, 마음에 새겨진 이 편지로 세상 밖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써주신 말씀,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편지, 이 안에 영으로 부어주신 이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은 것이 찬양 중에 있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즐거워지고, 사랑을 하면 신나지고, 사랑을 하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요, 이 러브레터를 받은 자들이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왜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왜 낙심에 잠겨 있을까요? 이 큰 사랑을, 이 큰 사랑의 편지를 받았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요?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이 크나큰 편지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연인들끼리 알콩달콩 할 때는 신나 죽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짜자자단짠 짠짠짠짠 비극이 시작되죠. 아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기압으로 떨어집니다. 살맛도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참사랑이 아닌 연인과의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이 흔들리면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 가운데 지옥을 맛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쓴 편지를 읽고도 진짜 그 진한 사랑을 감격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감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감격에 대한 감사가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생겨야지 감격하지요? 여러분들은 여자 남자들끼리 피부적으로 접촉하면서 뭔가 끈끈한 접촉점이 생겨야지 감격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뭔가 신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의 맞춰신경이 자극돼야지 감동이 일어나죠. 그것도 잠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만족감을 엮고 나면 그 뒤에는 별로 재미도 없죠. 다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쓴 편지의 진정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헛된 것, 세상의 거짓된 편지를 보면서 거기에 시끄러운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질을 깨달아지십니까?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주기도 싫고 어쩔 땐 받는 것도 귀찮고 주는 거는 더더욱 싫고 양보도 더더욱 싫고 희생도 더더욱 싫고 왜 나만 줘? 왜 나만 양보해? 왜 나만 소문해봐? 왜 나만 헌신해? 이런 피해의식 속에 참 마음의 편지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내가 쓴 편지로 인하여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감동의 편지를 보고 늘 감격하면서도 내 마음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은 온데간데 없으며 썼다 지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가 쓴 편지로 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냄새를 풍기는 향기들이에요. 그 향기를 뿜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편지는 바로 무엇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써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써준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한 사랑으로 내게 주셨던 그 사랑. 진짜 사랑을 내 마음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쓴 편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짓 편지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속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게 이미 무엇이 임한 거예요? 천국.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감정에 충실할 거야. 나는 이 감정에 충실하고 말 거야. 난 지금 슬퍼. 계속 슬프고 싶어. 나는 계속 낙심하고 싶어. 이거 거짓말 편지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써진 편지. 이 마음의 편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편지. 누구가 쓰신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쓰여진 마음의 편지. 그런데 그 마음의 편지는 살아있다.
모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판에 써진 것인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만족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써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어떻게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을 얻지 세상으로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신나게 하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주 그냥 찬양은 신나게 불러 제키면서 나의 만족을 세상에서 찾으니 내가 써놓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썼다 지었다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쓴 편지는 아랑곳도 하고 안 하고 더 복잡해져 있으니 어찌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족감이 없죠. 그러니 싸움판에서 그죠? 개한테 찍히는 거예요. 개가요 어떻게 그냥 물어뜯기는지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죠.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편지임을. 그 편지가 어디에 써 있다고요? 마음에. 무엇으로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살아서.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가 내 안에 가득할 때만이 무엇이 온다고요? 만족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시간에 달리 표현할 수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화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버지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하고 또 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말씀은 듣기 좋은 설교예요. 이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 능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그때 힘들 때 내게 들려주시는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그러한 나의 필요한 어떤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얕은 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움만 오면 그냥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죠. 차에 오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우 목사님 일주일 내내 얼마나 한 열흘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분명히 영적인 도전인 것을 알고요 그냥 열심히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얼마나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쓰여진 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준 사랑 은혜로 만족함을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능력만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 사랑의 마음의 편지를 꺼내봅시다. 충분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아이가 그 당시에 한 4살 정도 됐을 때인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너무나 슬퍼다. 아빠와 엄마가 싸워다. 대충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에게
써서 드렸어요. 지금도 장로님은 간혹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그 편지를 왜 버렸지? 어디다 버렸지? 어디다 뒀지? 제가 갖고 있거든요. 편지함 넣어둔 어느 한 곳에 아마 제가 모아둔 것이 그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 앞에서 내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나처럼 종이 되어라. 너는 나처럼 죽기까지 희생해라. 너는 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아라. 너는 나처럼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너는 나처럼 피 흘려라. 그리고 너는 나처럼 죽어라. 그리고 너는 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심을 입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내게 써진 마음의 편지거든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의 조항,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새복음, 내게 줬던 이 마음에 쓴 편지, 이 새 언약은요, 나를 살리세요. 그냥 은혜의 복음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쓴 편지를 통하여 나를 가볍게 하는,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심으로 내가 살아갈 용기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찐한 러브레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간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지요. 나타내야지요. 이 편지대로 살아야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심오해요. 4절에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쓴 편지다 라고 5절까지 정리해 주셨다면 이 영어로 쓴 편지는 바로 어떤 편지냐?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영어로 쓴 편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도대체 편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영어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6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바로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마음속의 편지로 내게 오심이, 이것도 본질에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떤 일꾼을 삼으셨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새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편지를 썼다고요? 새 편지. 새로 쓰신 거예요. 구율법, 모세 오경을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이것이 구율법, 모세 오경이 주시는 교훈이라 한다면, 그 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 새 언약, 신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생명, 영생을 주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은 맥락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나를 정죄하시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는 아예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바로 서도 아무리 내가 죄를 안다고 해도 너는 그 죄에서 허덕이는 자구나. 할 수 없는 죄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예 너 대신 죽을게. 그 값을 아예 내가 치러버릴게. 믿기만 해. 그냥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편지된 우리는요, 영으로 쓰신 편지인데, 영으로 편지가 어떤 사편지냐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 들려져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편지요. 구원의 편지. 어떤 편지요? 구원의 편지. 여러분들 이 구원의 편지를 얻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편지를 내가 받고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들이랑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말쟁이들이에요. 천국만 있으면 된다고요? 저 천국 얻었으니까 된다고요? 그런데 왜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즐거운 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헤매이고 낙심하고 쓰러질까요? 왜 자꾸 죄를 범할까요? 마음으로 쓰여진 이 편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새 언약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쓴 편지가 나를 주관해서 그래요. 어떻게 주관할까요? 야, 말씀만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느냐?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잘 따르냐? 네가 믿음으로 선포한들 저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대? 진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복음은 여기 써있지 않아요. 제 마음에도 그러한 편지는 하나님이 영으로 새겨준 바가 없어요. 받고 의심하지 마치니 그랬거든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으니 받을 줄 생각도 말라 했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써진 편지인데 나는 매일 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자꾸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진정한 이 소식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하지요. 좋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도저히 내 힘으로나 능으로 내 옥합을 깨고 내 생명을 깬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영의 편지 써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편지를 보면서 속고 있으니 얼마나 시끄러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요동하고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 안에서 판을 치고 있죠. 잡다하게 더러운 것으로 이 안에 음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음란이요. 여러분, 육적인 음란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란이 더 커요. 주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입는다.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고 해놓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색편지를 가득 채워놓고 포르노 동영상도 집어넣어놓고 탐심도 집어넣어가지고 정욕도 있고 욕심도 부리고 남의 것도 탐심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단하고 이런 것들 잔뜩 갖춰놓고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써준 편지는 온데간데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새 언약은 온데간데 없으니까요. 살았으나 죽은 잔고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써주신 그 영의 말씀만이 마음에 써준 말씀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자꾸 다른 쓴 편지를 보고 헷갈려하고 있으니 성령이 보시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마음에 써주신 새 영으로 써주신 이 편지가 귀하십니까? 그 귀하신 편지가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나를 쓰시기 위한 편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마귀가 쓰는 대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힘으로 저들에게 내어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음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득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왠지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무거운 것 같아요. 돌인 것 같아요. 바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위해 사셨습니까? 친구, 연인, 부모? 아니요. 죄인들을 위해 사셨어요. 원수들을 위해 사셨어요.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팔매질할 자들,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을 위해서, 찌르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공갈하고 조롱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쓰여준 편지는 그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만을 위해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내 편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죠.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혼내는구나?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해라. 그 냄새를 풍겨라 좀. 그 풍기는 방편이 편지다. 이 편지는 너의 냄새나 너의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써준 편지다. 너는 그 편지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일꾼으로 삼았어.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시려고 하나님이 이 영광을 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가장 영광스럽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마음에 쓴 편지가 무엇으로 쓰셨는지 아십니까? 피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믿어줘? 못 믿어? 혈서 써볼까? 그렇게까지 쓰죠, 인간들도. 우리 주님이 혈서를 쓰신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왜 그 피로 써주신, 마음에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이 갖다주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생각들로 헛된 편지를 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십니까? 어쩔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있지도 않은 걱정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왜 나타나지도 않은 증상을 가지고 걱정하고 왜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피로 써주신 새 언약, 마음에 쓴 이 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남겼던 철학자 루소는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실존주의자들과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루소를 비판하며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확실히 루소의 고백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그 내용은 전혀 불합리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 대한 자국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저항 세력이었던 에디스 카벨이라는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한 일을 하다가 죽기에 지금 기쁩니다. 그러나 애국 10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이유가 사랑의 글로 마음에 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편지, 나의 가장 소중한 소망으로 인하여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피로 써진 이 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자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강건하면 80, 아니 이제 120세? 110세를 살지, 80세를 살지, 50세를 살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 됩시다. 마음에 오직 피로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겠지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신지 아십니까? 저라고 안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연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는요,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깊이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 속에 얼마나 시끄러운 편지로 얼룩이 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참 형편없이 싸우셨구나 이렇게 보면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혼내시는구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삶과 지금까지 살아가는 지금 정말 이 처절한 삶 가운데 전쟁통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마음에 쓴 편지, 새 언약, 피로 쓴 편지가 내 안에 있다고. 다른 것들, 헛된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 은혜 안에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살리는 일꾼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되라고요? 살리는 일꾼.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그저 평안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그 누구들도 다 생각하는 즐거움이고 원하는 바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편지를 주셨을까요? 내가 사랑으로 죽어서 너희를 살렸지?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줘. 너희도 내가 살렸으니까 너희도 살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살리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는 됩니다. 살리는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쓴 편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구제하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매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내가 사는 이유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본질이 내게 맡겨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허상을 통하여, 거짓된 편지를 통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말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진짜 편지를 가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살립시다. 6절에 오직 영으로 함이라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일꾼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라고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새 언약을 받은 자,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있는 자들은 다 살리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살립시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인인 미켈란젤로는 지오반이라는 스승을 통해 조각을 배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재였잖아요.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죠. 그의 예술의 작품들은 무한합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저의 예술 작품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그의 대스승이 누구냐면 지오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오반이는 14살이 된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보면서 그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친구야, 미켈란젤로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은요,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는 노력입니다.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는 노력이다. 그래,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지오바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술집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보여줍니다. 술집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조각품들. 그리고 조용히 다시 교회로 가서 십자가 예수님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야,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술집의 장식품일 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무엇을 위해 조각을 하기 원하느냐?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고 난 이 미켈란젤로는 이후에 천지창조, 피에타, 최후의 심판, 여러 가지 명작들을 저의 재능을 통하여 값비싼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며 후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가졌습니다. 바로 살리는 일꾼은 이러한 지오바니 같은 스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의인은 예수님이셔. 나의 참 의미는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부을 수 있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내가 만난 예수. 마음에 영으로 찾아오신 살리는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저 여러분, 이 의미를 가르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마음의 영의 편지가 날마다 심장으로서 늘 살아서 역동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편지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무익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난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 죽고 싶을 만큼 작아지며 여러분들 혹시
절망 중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나의 편지다. 나는 이미 너희의 마음에 편지로 내가 피의 편지로 내 가슴판에 마음판에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죽었고 살렸고 가장 영광스럽게 영원까지 함께할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에게 새 언약, 오직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가장 복된 소식을 내게 편지로 써서 내 마음에 보냈고, 너는 이 편지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처럼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라. 살리는 일꾼이 되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고 그 안에 만족함이 있음을 잊지 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일꾼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기쁘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살 소망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계시니까 천국이잖아요. 나 같은 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기쁘잖아요. 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편지로 오셔서 써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 살리는 일꾼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진한 이 편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의 굳은 비바람 때문에 헤매이고 허덕이며 참 편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 향기를 내지 못하며 억눌리고 쓰러지고 나약한데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이길까? 아버지요,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살피고 또 살피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임하신 마음에 쓴 편지, 지울 수 없는 편지, 새 언약의 편지, 생명의 편지, 피로 쓰신 편지, 살리는 편지,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